죽음이 두려운 이유,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꺼립니다. 불길하다, 우울하다, 아직은 이르다는 말로 밀어둡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던 걸까? 지금 죽게 된다면 뭐가 가장 아쉬울까? 그 순간 밀려오는 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남았다는 마음, 정리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할 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 섰을 때 죽음 자체보다 준비되지 않은 자신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한 노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6개월의 시간을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있을 시간을 늘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게 싫어.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식도 잘 키웠고 손주들도 자주 오며 웃음을 주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남들 위해 살았지. 정작 나에겐 살아볼 기회를 안 줬던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살아있으면서도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한 한 사람의 후회가 녹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삶을 놓치면 죽음을 잡을 수 없다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든 듯 살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갑자기 닥친다. 늘 깨어있는 이는 죽음조차 평온히 만든다. 죽음이 두려운 건 우리가 아직도 잠든 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하며 자신의 삶을 미루고 뒤로 밀어두고 매일을 반복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비로소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제대로 살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쓰는 것도 장례를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깊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나? 누구에게 어떤 말을 밀어두고 있나? 한 명의 지혜로운 스승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을 지혜롭게 정리한 사람이다. 삶이 지저분하면 죽음이 겁나고 아쉽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아간 사람은 언제 닥치더라도 죽음을 담담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쉬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무뚝뚝했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건 다 해줬고 그걸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싶었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식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였다는 걸. 그 아버지는 결국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쉬운 건 말 한마디 품었던 감정,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무게로 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지금 하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모르기에 삶을 낭비한다. 죽음을 매일 생각하는 이는 말과 행동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오늘 할 수 있는 말,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감정,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오늘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죽음이 겁날 때 마음부터 정리하세요. 죽음이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건 그만큼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말 못한 미안함, 풀지 못한 오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한 번도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죽음이 두렵다면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 어떤 정리보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지금이 문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지금 이 하루를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죽음이 무섭다면 지금 제대로 살아보세요. 후회 없이 비워가며 단단히. 가장 두려운 건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고통에 대한 공포, 존재가 사라지는 두려움.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 남겨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아이가 걱정이 돼요. 70대 초반 여성,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을 1년 남짓으로 받고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자주 혼잣말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저 아이는 아직 혼자 감당 못해. 딸은 직장도 있고 자립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어머니 눈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나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진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남에게 두는 이는 자신도 잃고 그도 고통에 빠지게 된다. 떠나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걱정한다면 남은 이 또한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나는 자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을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지금 비워야 할 것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못 살아. 내가 떠나면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그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과 불안에서 온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정서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도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믿어주기.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기보다 준비할 기회를 주기. 내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볍게 덜어주기. 이것이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진짜 준비입니다. 남겨질 사람들에게 남겨야 할 것. 물건도 돈도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겨야 할 건 당신이 평온하게 떠났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 하나가 남은 사람의 죄책감을 없애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다 해도 너희는 나를 애도하지 말고 내 말 속에서 나를 찾으라. 당신이 남겨야 할 건 당신이 했던 말, 남겨진 이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든 마지막 미소입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죽음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유산이나 물건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느낄수록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건 마음입니다. 그 말만 했어도 됐는데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수년째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 말이 통하지 않았던 오해, 서운함, 쌓인 감정, 다음에 전화 드려야지. 이번 명절엔 얼굴 뵐까? 그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사람들이 다 떠난 뒤 홀로 울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엄마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건 해주지 못한 말, 풀지 못한 감정, 미뤄둔 관계의 매듭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지금 하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이는 어리석은 이다. 깨어있는 이는 지금의 말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다음에 하자고 미룹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세 마디로 마음을 정리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감정 정리는 세 마디 말로 시작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는 관계를 풀고 남겨질 이의 마음을 가볍게 하며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하지 못한 고백, 화해하지 못한 감정, 부족했던 표현, 지금이 아니면 영영 할 수 없습니다. 정리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정리는 죽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면 지금의 하루도 훨씬 평온해지고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바뀝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풀고
정리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진짜 준비입니다. 이제 내 인생 잘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잘 살았나? 남들 눈엔 잘 살았다지만 한 60대 남성, 성실히 직장을 다녔고 퇴직할 때 사람들에게 멋진 선배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자녀도 잘 키웠고 오랜 세월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조용히 일기를 쓰며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언제 웃었던가?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거였나? 명절이 지나도 자식들은 잘 오지 않았고 아내와도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잘 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삶은 헛된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기준에 만족하는 삶은 자신에게 거짓된 삶이다. 스스로가 납득해야 참된 삶이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의 기대엔 충실했지만 자기 삶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아할 선택, 부모가 원하는 길, 자식에게 좋을 것 같은 희생, 그 모든 선택을 했지만 막상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나는 뭘 원했지?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결산의 순간입니다.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연습. 하고 싶었던 것에 한 발 내딛기. 누군가의 삶이 아닌 내 속도 찾기. 당신의 오늘이 마지막 순간의 후회를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후회는 있어도 내 삶 나름 괜찮았다. 죽음이 다가올 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잘 산 삶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 말을 향해 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경전과 현자들의 말엔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아이는 장례식장 앞에서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제 어디 갔어?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따뜻한 순간 속에 있어. 그날 이후 아이는 밥을 먹다가도 햇살을 받다가도 좋은 날씨에 웃다가도 할머니 좋아했겠다 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떠남이기도 하지만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죽음은 또 다른 인연의 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다. 인연은 형태를 달리할 뿐 끊기지 않는다.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삶의 흔적은 남고 그 사람의 따뜻함은 남겨진 이들의 삶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자라납니다. 죽음을 무서운 이별이 아닌 감사한 작별로 바꾸는 법.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두렵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 한마디, 품었던 따뜻한 눈빛, 베푼 친절,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깊은 방법은 누군가의 삶에 나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말, 따뜻한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을 더 깊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편해지고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 화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혼자 있는 밤이나 병원 복도 끝자락에서 문득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던 걸까? 지금 죽는다면 뭘 가장 아쉬워하게 될까? 그 질문 앞에 멈춰선 사람은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감정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밀려옵니다. 죽음이 무서운 건 죽는 그 순간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정리하지 못한 관계도 많고 내가 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는 지체. 그냥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괴롭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듯 살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갑자기 닥친다. 늘 깨어있는 이는 죽음조차 평온히 만든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잠든 듯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똑같이 반복하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진짜였나 하는 허무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묻습니다. 나는 언제 웃었지? 정말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냥 흘러가듯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조율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맞춰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내 마음은 언제나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되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고 무엇을 원했으며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고 배우자를 남기고 먼저 가야 하며 자신이 떠난 후의 집안을 걱정합니다. 그 애는 아직 혼자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내 말이 없으면 무너질 텐데 내가 없으면 가족이 흩어지는 거 아닐까. 사랑은 걱정으로 남고
걱정은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안고 떠나려니 더 괴로운 겁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남에게 두는 이는 자신도 잃고 그도 고통에 빠지게 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들이 내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스스로를 정리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정리의 시작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말, 사과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쳐버린 관계,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말만 했으면 됐는데,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죽음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용기 내어 말을 건네야 합니다.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가 남은 삶을 가볍게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끝까지 걸을 수 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삶의 정리로 향해야 합니다. 물건보다 마음을, 상속보다 관계를, 눈물보다 용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 질문에 스스로 고개를 못 끄덕인다면 삶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름대로 웃으며 살아왔고,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 보았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보았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았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잘 산 삶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말,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오늘을 더 진심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